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6일 목요일 지금 4시 12분 좀 있으면 오늘은 채플이 있어서요. 야간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살아있을 동안 로마서 7장, 8장의 주요 부분을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일단은 이걸 나중에 이제 다시 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절까지 끊을게요. 6절까지 끊고 다시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7장 시작에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요 7장은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게 시간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요. 지금 잘 봐보시면요, 그건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6장에서 뜬금없이 다시 백을 한단 말이에요. 시기상으로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하는 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요. 이것도 여러분 해석을 잘 해야 해요. 어느 법이 있어요. 가령 사람을 살인하면 죽는다고 하는데요. 자, 내가 죽어버렸어요. 내가 왜 죽어버렸어요? 내가 죽어도 살인자를 처벌하는 형벌 규정은 있잖아요. 그런데요, 나에 대해서는 법이 효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왜 이런 엉떠당 떠는 비유를 지금 여기다 한 걸까요? 뒤에 보면 남편의 비유 때문에 이 7장 1절이 써진 거예요. 지금 여자가요, 남편이 지금 7장 1절이 써진 취지를 정확히 하려면, 자,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요, 법은 오직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간음죄만 있어요. 이 세상에 여자 한 명, 남편 한 명 있고 둘이 있고요. 주인공. 죄는 오직 간음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요, 죄가 오직 간음죄만 있다면요, 이 여자는 이제 간음죄로부터는 완전히 독립돼 있어요. 적어도 남편에 대한 간음죄는. 왜?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존중하여 간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내가 지켜야 될, 내가 그 간음을 하지 않고 그 남자의 정조를 지켜야 될 대상이 사라져버렸어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근데요, 지금 바울은 다음에 뭘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남편이 죽어버려서 율법이 폐지됐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줄 아느냐면,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이때 살다라는 건요. 이게 남편 있는 여자 관계에 대해서 비유 때문에 이게 어색한 비유가 난 거예요. 따라서 요것은 7장 1절은 7장 2절과 관련돼서 봐야 돼요. 음녀와 관련돼서. 음녀에 관한 율법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음녀지. 그렇잖아요. 자, 이 여자의 행위는 똑같은 행동이 있었지만 이때는 남편이 있었고 이때는 남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남편의 법에 구속이 되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요. 자유롭게 되잖아요.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안 돼요. 자, 왜 이런 참 무리한 비유를 했을까요? 형제들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에요? 너그 남편 율법에 죽었다는 겁니다. 옛날 남편. 이 형제들을 여자로 비유한 거예요. 너그 남편 율법이 죽었대요. 그리스도 몸으로 말며 율법은 폐지됐대요. 다른 남편한테 가세요. 살아나신 이에게 가세요. 다른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그 남편은 그리스도가 죽여버렸어요. 율법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너그 옛날 남편 유대인, 그러니까 지금 7장은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라고요. 너희 옛날 남편 죽었어. 율법 안 지켜도 돼요. 사실은 맞아요. 율법의 멍에는 벗어났어요. 근데 제가 말했습니다. 율법은 뭐였어요? 근데 여기는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힘으로 지키는 게 율법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이 딱 우리를 남편처럼 감독을 했던 거네요. 이제 새로운 남편, 그 남편은 죽어버렸어요. 율법으로 우리를 감독했던 남편은 이제 새로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야. 굳이 비유하자면 그 사람한테 이제 쭉 우리가 매임을 당해야 돼 이제. 근데 그 매임이 아니라 이 남편은 참 좋으신 남편이라 그 남편한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남편이야. 옛날 남편은 남편 자체는 그렇게 그 나쁜 사람 아닌데 내 힘으로밖에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한테 가서 율법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옛날 남편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네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새 남편은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그 율법보다 더 큰 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집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한테 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보십시오.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니. 우리 옛날 남편 때를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밑줄을 그으십시오. 제가 항상 지금 율법하고 그 다음에 은혜, 율법의 반대인 은혜 내지는 뭐랄까요, 믿음, 이거는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하고 바꾸면 돼요.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요 딱 밑줄을 긋고 저도 합니다. 저도 제가 저를 가르쳐요. 육신에 있을 때 반대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몸으로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는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아니에요. 아니, 율법이 원인이 돼서 죄의 정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바꿉니다. 다 제가 시킨 대로 들으세요. 일단 이거는 강제로 일단 들어봐요. 그래놓고 아하 하실 때가 오니까 일단 오늘은 좀 제가 스파르타식으로 바꿀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우리의 죄성이 죄인성이 우리 주체적인 역사하여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어요. 이제 이해가 가죠? 네, 이렇게 풀면 결국 죄만 계속 지어서요 우리 몸에 계속 역사하다 말은 지시하다, 힘을 이용해서 지배하는 것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어떤 힘을 주십시오 할 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거 히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체에게 힘을 발휘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를 여러분이 반드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앞에 육신에 있을 때하고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그러면 사실은요. 얽매였던 것은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죄와 사탄이에요. 근데 이게 넘어갑시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 지키는 거였잖아요. 근데 육신에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서 벗어난 겁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서 벗어나. 그 반대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으니라고 봐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는 이제 육신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 있게 되었으니로 봐야 된다고요. 따라오십시오. 야, 이제 따라온 다음에 이렇게 민변 너 틀렸다. 민전도사 너 틀렸다. 너 사입이다. 그때 판단했던 데 있잖아요. 네. 자, 그리스도 벗어나 예수 안에 이제 있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자, 우리가 섬기다는 동사는 누구한테 써요? 네, 하나님의 대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육신의 몸입니다. 육신에 익을 것. 있을 때 5장 초반요. 육신의 몸으로 할 게 아니라는 거지. 새로운 영,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섬길 거라는 거예요. 자, 7절부터는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7절부터 24절까지를 다 읽겠습니다. 7절은 아까 읽었어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자, 이제 7장 7절부터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자,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고 자기의 죄성을 고백하면서 엄청 괴로워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 도움을 구조를 간절히 바라는 회개에 관한 모범 답안이 7장 7절부터 24절까지. 그래서 제가 회개는 점이나 특정 시점이 아니고 기간, 피리어드가 필요한 기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필요하고도 충분한 죄와의 싸움, 하나님을 의존한 죄와의 싸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 근거 규정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율법이 죄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누차 말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는 육신의 몸으로 지켜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주지 않았다고요. 우리 몸은 여전히 죄인이니까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저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몸인 것 같아요 라는 온전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고백은 없이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위선으로 지키는 척만 했던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선한 거란 거죠. 율법이 만면권은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게 숨어 있어요.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정말 원고도 뭣도 없이 제 그 운명의 첫 강의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무 원고도 없이 졸려 죽겠는 밤 12시 2월 29일 12시 같아요. 그때 이제 강의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준 은혜를 일단 요약을 해보라고 1시간 분량으로 해서 뭐 밑도 끝도 없이 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 딱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나는 이 로마서 이 조문을 정확히 이제 뭐 이렇게 관심을 안 뒀을 때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만일 하나님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가 아니라 정확히 번역하면 탐심이 죄인지 알지 못하였으리라는 거예요. 네. 탐심은 있었죠. 근데 죄인지 몰랐던, 율법에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지 않았다면 이게 죄인지는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네. 만일 하나님께서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고 계명을 주지 않았다면요, 바울 선생님은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은 내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로, 탐심 그 자체로 어떤 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요, 뭐 하나님에 대한 죄 그렇다 치고 살인죄, 간음죄, 위증죄, 절도죄는 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잖아요. 겉으로 나와버린 거잖아요, 죄가. 탐심은 뭐예요? 마음속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죄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바울이. 탐심이 좋다고 생각한 건 뭐 안 했겠지만 이게 죄라는 걸 몰랐어요. 부처님이 이 탐심이 죄인 것을 모르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탐심이 인간에게 괴로움을 유발하는 못된 것이란 것만 알았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느님이 내린 천연과 같은 버린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답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부터 회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탐내지 말라 하는 게 계명이 있는 걸 보니까 탐내는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본인의 죄성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죄성. 탐심이 죄인지 모를 뻔했는데 죄인지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바울로 하여금 어떤 것을 이루어줬죠? 바울이 정말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안 선한 거예요? 선한 거죠. 그 말이 지금 7절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속지 마세요. 이 번역이 이렇게 되고 하니까 바울의 머릿속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자, 7절에서 바울은 드디어 뭘 깨달았어요? 드디어 나는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탐심을 갖고 있는 나는 살인죄, 위증죄, 절도죄, 뭐 하나님에 대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언정 10번째 계명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았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탐심을 죄가 이루어요? 아니, 뭔 죄가 탐심을 이루어요? 탐심은 바울이 이루었지, 당신들이 이루었지, 민기영 전도사가 제 마음속에 이루었지, 뭐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어요.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죄 굳이 따지면 죄를 이제부터 사탄으로 바꾼다 그래요. 사탄이 기회를 타서요,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어요. 자, 근데 이것도 계명으로 말미암아 요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잠깐 했거든요. 죄가요, 기회를 타서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탐심은 죄로부터 발현된 건 맞잖아요. 죄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계명이 없었으면 탐심이 죄가 될 줄 없었는데 드디어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자, 7절 한번 봐보실래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는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다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은 내가 이것이 없었으면 내가 죄를
내가 죄를 알지 못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7절이 누차 이야기했지만, 예. 근데요, 예. 결국 이제 다시 봤더니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죄가 이루었어요. 그때 계명이로 말미암아. 근데 계명이 없었을 때는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내 몸속에 있는 온갖 탐심은 있나 보다. 누구나 그렇게 있나 보다.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명으로 통해서 보니까 이거 탐심은 죄라는 거예요. 즉 뭔 말이냐? 계명을 알고 보니까, 율법을 알고 보니까 내 속에 온갖 탐심이 죄에서 비롯된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죄가 죽은 것이라가 아니라요. 율법이 없었다면, 율법을 몰라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는, 율법을 모르면 죄가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7절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하고 있다고요. 8절에서. 또 반복하잖아요. 전에 율법을 잘 몰랐을 때는요. 내가 살았더니, 여기서 끊으세요. 율법을 내가 잘 몰랐을 때는, 이 탐심 깊이 고민 안 했을 때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고 7절에 써졌습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고 내가 죄를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는 정확히 뭐예요? 산 걸로 착각했더니가 맞죠. 율법을 몰랐을 때는요. 내가 산 게 아니었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줄 몰랐으니까 내가 살았던 걸로 착각한 거라고요. 착각이죠. 착각. 이건 깨닫지 못해서 나의 존재가 죄인임을 모르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인 줄 알고 내가 살았던 걸로 착각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계명이 이름에는 뭐예요? 율법을 온전히 알게 되매. 계명이 뭘 이뤄요? 이 계명을 온전히 알아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열어주시니까, 계명을 내 마음속에 열어주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의 죄성은 확인되고요. 그래서 결국 나는 살은 줄 알았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계명이 이뤄서 나의 죄성이 확인되고요. 죄가 살아난 게 아니야. 나의 죄성이 확인되고 내가 죽었지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나요? 이때도 죽었어요. 산 걸로 착각했더니. 산 걸로 착각했더니로. 계명 이름에 이제 정확히 한 거죠. 눈이 떠진 거야. 내가 죄인이면 확인이 돼서 살아나고, 나의 죄는 살아나고, 결국 나는 의인인 줄 알았더니 멸망의 자녀고 지옥 가는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실패했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계명은 율법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어요. 참 희한하죠. 여기서 제가 그 문제를 출제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그 문제를 출제한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그 문제를 내가 출제한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은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걸 알고 주신 거예요.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은 맞아요. 하나님이 줄 때는 지키면 생명에 이르요. 근데 그게 도리요. 죄만 확인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건 뭔 말이에요? 나의 죄인성만 확인시켜줬다. 결국 율법은 나의 죄인성만 확인시켜줬다가 딱 10절의 결론이에요. 이 로마서 7장 7절은요. 저보다 더 절절하게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냥 좀 과장했어요. 근데 제가 그만큼 절절하게 머리로 공부한 게 아니라 내 몸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 7장을 쓴 바울의 머릿속에 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도리어 나의 죄인성만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나는 지킬 수가 없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어요. 이게 이제 힘이 쭉 빠지죠. 이게 무기력감이 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바울이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한 말입니다. 죄가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를 여러분이 잘 해석해야 된다. 힘드네. 자, 죄가 나를 속인 건 뭐냐면요, 내가 율법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인 거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걸로 속인 거예요. 즉 나의 존재를 속인 거예요. 나의 존재가 죄인인데 탐심은 눈을 딱 가려버리고요. 나머지 살인죄, 위증죄, 절도죄, 또 뭐가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죄, 요건 안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속은 거예요. 10절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뭐 밖에 표도 안 나니까. 근데 이 10절을 눈에 딱 가리게 하고 나머지 쉬운 죄만 딱 보여줌으로써 계명이 나를 속여버려가지고요. 나의 죄인성을 가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나를 속이고요. 그래서 나를 죽여버린 거예요. 모르게 죽인 거죠, 정확히. 그것으로 나를 모르게 비밀리에 죽여버린 거야. 나는 눈 뜨고 당한 거야. 난 의인인 줄 알았는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딱 하나님이 보여줘 버리니까 바울에게 내가 죄인이었구나. 계명이 나를 속여버렸구나. 이 나의 죄성이 10계명의 10번째에는 눈을 딱 감게 만들고 아주 쉬운 것만 딱 몇 개 주워 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의인인 것처럼 해서 나를 죽여버릴 거예요. 이제 다시 바울이 이제 율법을 다시 봐요. 이로 보건대 다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거 정확히 알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바울 선생님 또 이제 또 논리로 쫙 나오죠. 그러면 선한 것이 어떻게 사망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이 이르게 되냐고요.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여기까지 알읍시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율법은 선한 건데 그게 내게 사망 원인이 되냐고요. 아니라고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뒤에까지 연달아 봐야겠습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렵니다. 계명으로 드디어 계명을 정확히 보니까 죄인성이 정확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다는 거예요. 계명을 정확히 보고 나니까 나는 정말 나만 몰랐지 심란한 죄인이었구나라고 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죄인성으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 율법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이 지금 번역이 어색해서 우리가 여기서 취할 건 뭡니까? 율법으로는요, 나는 죽어요. 왜? 내가 이야기했잖아. 율법은 죄인의 몸으로 지키라고 출제됐다니까. IQ 2자리한테 대학교 공업수학 문제를 풀라고 한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흉내만 낼 수는 있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나를 죽게는 만들었죠. 왜냐하면 만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율법에 의로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가령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안 됐지만 이스라엘인들은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근데 뭐예요? 결국 선한 율법을 계속 열심히 지켜보니까 나의 죄인성만 드러나고 결국 나는 의인이 못 된 거잖아요.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을 내가 확인해버렸잖아요. 바울 자신이. 바울같이 의로운 바리새인도. 그래서 나는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계명의 역할을 다시 뭔가. 계명의 역할은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게 계명의 역할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죄인임을 알아라. 이거 지켜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쉬운 것만 지키고 의인이라고 착각했지만 자세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켜보면 인간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계명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주었던 것이지 그걸 통해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하용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하는 방법 가르쳐줘서 대한해협을 건데 일본은 갔다고 우기겠지만 그걸로 미국은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미국을 가려고 했다는 중차대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국과의 거리를 몰랐죠. 우리는 미국과의 거리를 일본 바로 옆인 줄 알았는데 일본보다 100배 이상 먼 것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게 안 되는구나.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드디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인성을 확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되묻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이방인의 더러운 것들아,
더러운 것들아. 이게 유대인 기준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더 어려워.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겉으로라도 지키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가 쉬워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 율법이 없기 때문에 지가 죄인인지 몰라. 자, 봐봐요. 이방인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몰라. 말로만 해. 자기의 죄인성도 몰라. 이 두 가지가 우리 구원의 핵심이고 복음에 가는 첫 관문의 회개에서 가장 전제적인 사실인데 이 두 개를 몰라. 그러니 여의도 성복음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해도 과연 몇 분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진짜 안타깝단 말이에요. 자, 또 옆길을 셉니다. 나는 나만 가면 돼요. 일단 관심도 없어요. 자,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아까는 선하다가 신령하다고 하느님이 줬으니까 신령한 줄 알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제 안 가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제 육신에 속하여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오잖아요. 예? 아까 5절에 육신에 있을 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몸으로 율법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인간의 힘의 한계에 속하여 결국 사탄한테 져버렸다. 이제 슬슬 여기서 죄는 사탄을 봐야 됩니다. 이제 사탄한테 져버린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밖에 안 되니까. 율법은 신령한데 인간의 힘으로, 육신에 속하 인간의 힘으로 지키려다 보니까 결국 죄한테 져버린 거예요. 사탄한테. 15절. 이게 다 바울의 지금 회개라고요. 지금 이게 다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의 모든 과정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선한 것을 하는데 내 마음속은 한갓 더러워서 더러운 행동을 하는 걸 이제 고백을 하는 거야. 예전에는 이게 보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나의 더러운 탐심이 안 보였을 텐데 다 보니까 내 더러운 탐심에서 유발된 더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드디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은혜랑 결합되면.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16절, 17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내가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요 원하지 않는 그것은 뭐예요?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 율법의 길로 가고 싶은데 그걸로 못 가니까 율법을 위반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은 거꾸로 율법은 선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죄인임이 이미 고백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에 바울이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율법을 못 지키면, 죄인인 내가 율법을 못 지키면 거꾸로 율법은 선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죄인인 내가 못 지키니까. 죄인이 내가 잘 지키면 율법이 악한 걸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율법 자체는,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 율법은 신령하다. 율법은 선하다. 다만 뭐냐?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 이것이 지금 바울 선생님이 지금 연구 결과예요. 지금 머릿속으로 한 몇 년간 고민한 거예요. 저도 이것을 제가 한 10년 넘게 고민을 했습니다. 고백하자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요. 그 고백이 바울 선생님과 동일한 고백이 17절의 고백을 제가 했어요. 이게 17절에서 나눌 게만. 이제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행하는 거 보면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사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왜 내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남을 미워해봐요. 미워해봤자 힘든 건 나예요. 결국 힘든 건 나라고요. 그럼 내가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남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해볼래 한번? 그래봤자 힘든 건 나거든요. 지금 나의 탐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요. 내가 왜 나한테 손해나는 짓을 하지?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한 10여 년 정도, 10년 가까운 이 마음속에 방황 기간이 있었는데요.
40대 이후로 뭔가 내가 어떤 내 주인은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제가 하느님은 모르지만 참 신비하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일상생활하고 다시 뭐 죄짓고 다시 돈 벌고 다시 산업전선에 뛰어드니까 그냥 그때뿐이야. 근데 이 고민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우주의 탄생에 관한 것과요, 시간에 관한 많은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이. 뭔가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왔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짠가? 우리의 죽음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고민을 했어요. 한 2년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저도 17절과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뭔가 내 주인은 꼭 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단을 몰랐죠. 저는 사단을 몰랐다고요. 네, 저는 사단을 몰랐어요. 하나님과 사단을 몰랐죠, 정확히. 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답이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냐는 줄 안 거예요. 이제 내 육신에 지금 사단이 있는 거라는.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선을 원함은 있으나 이게 생략된 거잖아요. 선한 것을 원하면 내 마음에 있는데 행하지는 못해. 그러면 뭐예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내 주인이 납니까? 착한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착한 일을 못하는데 내 주인이 어떻게 나예요? 뭔가 이상한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해 죽겠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은 뭐냐? 뭔가 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같다는 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인이라. 사탄이 드디어 딱 범인을 잡은 거예요. 저는 이 범인을 못 잡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울은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단을 딱 잡아낸 거예요. 범인을 드디어 잡아낸 거라고요. 20절을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대한민국인 민기영 전도사는 이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만 했죠. 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가는 죄다. 사단이다. 이제 범인은 알았어요. 자, 범인을 알았으니까 범인을 잡아내서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겨내야 될 거,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속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거 지금 계속 반복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이죠. 사탄의 법이죠. 내 마음의 법, 선한 법, 하나님의 법을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마음의 법과 반대되는 죄의 법, 사단의 법, 하나님의 법, 사단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를 사로잡아 버렸으니까 내가 이겼어요, 졌어요? 접었잖아요 지금 마음에 죄의 법한테. 제가 이랬다고요. 제가 우리 인간은 안 돼. 참 나약한 인간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참 나약하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더러움에서. 남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참 불쌍한 존재들이다. 저렇게 해서 죽어가는 지옥은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해서 한 인생 끝나는 불쌍한 존재들이고 나도 불쌍하고 결론 노세 젊어서 놀자. 아이고 답도 없다. 24절 바울은요 유대인이고 하느님을 알아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24절은요 물에 빠진 바울이 하나님 로프 좀 던져주세요, 튜브 좀 던져주세요 라고라도 했던 거예요. 바울은. 근데 이방인 민기영이는 뭐 이렇게 빠져 죽는 내 팔자인데 모르겠다. 남들도 다 빠져 죽잖아요. 나는 이랬어요 솔직히. 그런데 바울은요 하느님을 알잖아요. 이 죄의 몸에 계속 지니까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건져주십시오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얘들 하나님을 아니까, 전능하심을 아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아니까 바울은 얼마나 머리가 좋고 드디어 여기까지 다 왔어요. 드디어 범인 다 잡았어, 사단. 근데 사단의 힘이 너무 세서 내가 맨날 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억울해. 그래서 하나님 바울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바울 있으면 건져주세요. 저 사단을 이기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울이 구해주세요. 바울이 구해주세요. 이랬던 거예요. 24절까지. 25절. 이거는 7장에 속할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보통
한 장의 마지막 부분은 그 다음 장과 연결되는 게 많아요. 드디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막 바울이는 죄송합니다. 또 흥분하다 보니까요.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요. 하나님을 알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바울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바울이 살려주세요. 바울이 살려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줘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숨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한테 살려주려 했는데 막상 나를 죄의 몸에서 딱 건져줘 본 분이 예수인 거야. 알고 봤더니 그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것을 딱 알고 담에색에서 이것을 알고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담에색에서 알고 나서 내가 24절까지 그렇게 도와달라고 여호와 하나님한테 구명조끼 보내주십시오. 제발 헬기 띄워주십시오. 저 물에 빠져 태평양에 죽습니다. 119 출동시켜주세요. 하나님 했던 바울이 막상 하느님이 올 줄 알았더니 누가 와버렸어요. 예수님이 헬기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를 살리라고 보내서 내가 여기 왔다 하면서 예수님이 딱 건져주네. 이때 바울이 느꼈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저분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그런데 나는 저분을 죽였구나. 저분의 그 주장을 배척하고 저분을 따르는 무리를 앞장서서 죽였구나.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그 못 배운 백정이 6.25 때 공산치하에 그냥 지그세상 된 줄 알고 완장차고 막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부자들 다 죽여. 그 와중에 어떤 사람도 죽여버리냐면 부자로서 너무 착하게 산 사람도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그런 이제 죄책감이 딱 걸려버려. 근데 예수님은 다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바울아, 네가 모르고 그랬잖아요. 이제 바울아, 너는 눈을 못 볼 거야. 지금 예수님과 바울의 대화를 내가 추측합니다. 너 앞으로 눈을 못 볼 거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한테 안수해서 눈을 뜨면 그때 내 능력이 너한테 들어가면서 네가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했던 그 답이 드디어 네가 그 힘을 받으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딱 바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아, 지나간 너의 모든 죄는 내가 용서하마. 이제 새 사람이 되어라 바울아. 이렇게 딱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5절 초반에 고백을 한 거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건져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24절까지는 바울이 죄인의 몸이다.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죄의 몸에 있나요? 24절까지는. 7장 7절부터 24절까지는 명백히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 있지 않을 때예요. 회상신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것을 하나님이 이번에 로마서 강의하는 동안 저한테 열어주신 거고 어마어마한 발견이에요. 어마어마한 발견이라고. 내가 발견을 한 건데 알려주신 거죠. 내 저작권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먹어도 돼요. 자, 이제 나를 예수님이 건져줬어요. 근데요, 이 25절 후반부에 있는 그런즉부터 섬기노라가 또 엄청난 오해를 줘버려요. 이게 또 어마어마한 착시를 줘버린다고. 예, 제가 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좀 제가 골프를 쳐봤거든요. 예, 골프를 치신 분들은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제주도 가면요, 한라산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헷갈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깨비도로 아시겠나? 도깨비도로를 예를 들게요. 분명히 오르막 같은데 내리막이에요. 신기하거든요. 그게 오르막 같은데 내리막이야.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눈은 그렇게 속아요. 여기서도 속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건 어디가 있어요? 23절에 써져 있죠. 23절에 써졌잖아요. 내 지척에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그래서 내가 거기한테 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한테 져버린 거잖아요. 예? 마음으로는 또 여기 똑같잖아요. 예?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요. 예? 그 21절하고도 똑같잖아요.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굳이 따지면 21절하고 더 비슷하네요. 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죄의 사함을 받아 태어난 사람한테 이 말이 어울릴까요?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속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이 바울의 진리를 모른 거예요. 이것은요. 7장 7절부터 24절까지를 요약 정리한 거예요. 요약 정리한 거라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던 내가 죄의 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 이게 결론인데, 생뚱맞게 이 뒤에 딱 7장 24절까지 요약한 문구가 딱 걸려 있어서 또 바울이 또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착각을 하는 착시를 줘버려요. 그래서 이것은요, 정확히 표현하면요, 그런 즉부터 가로로 묶어서 섬기노라까지 가로로 묶어버려야 돼요. 이거는요, 7장 7절부터 24절까지를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겁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그리고요, 정확히 말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겼었노라로 과거로 바꿔야 돼요. 왜? 이제 바울은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 상태에 있지 않아요. 육신으로는 그래 좋아요. 이것을 정말 선해서 바울 선생님이 이걸 그대로 살린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승리한다. 요거까지 써줘야 돼. 그거까지 써줘야 이게 의미가 있지.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건 오해를 주고 착시를 줘요. 굳이 한다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이것을 이긴다라는 것까지 써줬어야 돼요. 그래야 8장 처음이 설명이 돼요. 8장 처음이 생명의 성령.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요것과 반대가 뭐예요? 예, 육신에 있는 자. 5장 5절 육신에 있을 때. 그게 그 반대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어디에도 있었는데요? 육신, 잠깐만요. 예, 14절. 생방송의 묘미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것과 반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이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요. 육신의 죄의 법이 이긴 사람이 육신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5절 후반부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나는 마음의 법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써줘야 맞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바울 선생님 머릿속에 들어가 본 것 같은 정도의 착각을 하는 저는 그런즉부터 섬기노라는 가로로 묶고 섬겼었노라라고 회상신으로, 이게 딱 회상신임을 딱 보여줘야 된다고요. 회상신 가로 열고 회상신 딱 이렇게 해놓으면 오늘날 같은 많은 사람의 착각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바울 선생님 이 뜻이 이제 다 훤히 보이잖아요. 그래서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튜브 구조 헬기 받은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육신 안에 있지 않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정죄함이 없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겨버리는데요. 정죄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를 좋아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그 8장에 11절까지만 하랍니다. 오늘 8장 11절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어요. 7장 25절부터 들어왔어요. 예. 육신에 속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바뀌었어요. 7장 25절부터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유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의 죄법을 섬기노라고 8장 2절하고 매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8장 2절하고 어떻게 매치가 돼요? 7장 25절 후반부하고.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저기 한 사람이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가로로 묶고 섬겨 썼었노라라고 7장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어요. 정죄함이 없는데 왜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및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나를 해방했다. 즉 바울이 이제 뭐예요? 마음의 법, 육신의 법을 이겨버렸다. 원인은 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힘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 성령의 힘. 8장 3절과요 4절은 여러분이 또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는요 갑자기 뜬금없이요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건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성경 보면 절대 안 보여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자, 이건 저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뭐 주석서 하나도 안 봤어요. 틀렸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뜬금없이 3절 4절이 나온 것은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육신이 연약하여 죄의 몸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 그 자체가 죄의 표상이에요. 우리 신령한 몸이 아닌 인간의 몸 자체가 죄 있는 것의 표상이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인은 아니지만 우리 몸 자체가 이미 죄 덩어리라고. 근데 예수님도 우리 죄 덩어리하고 똑같이 겉은 맞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도 지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은 지금 다 폐지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결국 이스라엘인 중 단 한 명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3장 4절은요. 유대인의 그 대표 선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요. 온전히 지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너희들아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책감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대표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완성하신 율법의 요구까지도 완성하신 그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분처럼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하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3장 4절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디어 다시 태어나서 이제 죄의 법을 이기고 드디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근데 이 사람들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죄인의 몸이어서 그 하나님의 신해산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 얼마나 죄스러울까요? 꼭 어떤 느낌이냐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 보고 예를 들면요. 너는 아버지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판사를 의사로 바꾸겠습니다. 의사가 되라. 아들 중에 한 명, 수백 명의 아들 중에 한 명도 의사 못했어요. 근데요. 딱 한 사람만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아버지가 의사 되라고 한 그 소원 못 들어준 부담은 덜 되나요? 한 명이라도 됐으니까. 지금 그것도 이하도 아니에요. 사실 3절 4절이. 유대인들 율법 못 지킨 거 부담 갖지만 예수님이 다 지켰어.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트라우마를 갖지 마. 예수님이 다 지켜주셔서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죠. 당연하죠. 이미 좀 7장에서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돌이켜본 거예요. 또 육신의 생각은 생각해보니까 다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보니까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안 태어난 사람은 로마서 8장을 들어오지 말라고요.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거꾸로 다시 회개를 통해 들어와서 보더라도 여러분한테는 이건 힘이 없어요. 무조건 힘이 없어요. 이 말은 말뿐이에요. 여름날에 물 한 바가지 찌끌고 다시 떼약볕에 나가면 여러분 땀 흘리잖아요. 근데 다시 태어난 사람은 물 한 바가지 찌끌고 샤워하고 에어컨 방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한테는 에어컨 방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너무 잘 알지. 회개를 한 사람은 이걸 너무 잘 알아. 제가 너무 잘 알겠어요.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할 수도 없죠. 육신의 힘으로는.
성령의 힘이 들어오지 않고는. 이게 7장 24절까지가 그거 아닙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도 다 알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니. 그렇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또 7장 24절에서 25절 넘어온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딱 선포하고 딱 변해버린 그 사람, 내 주인이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딱 바뀌어버린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탄을 이기니까, 죄를 이기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죄한테 맨날 죄 짓는 사람이 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도장 빵 찍어버렸어요. 민기영 전도사 말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이 도장 빵 찍어버렸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죄를 지어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해요. 성령 모독죄예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시간을 앞당기는 짓밖에 더 돼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벌받을 소리.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부활로 이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딱 바울 선생님. 이제 부활로 이끌려고, 천국 소망으로 이끌려고. 이제 딱 태어난 사람들한테 이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아까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께 우리 몸에 있으니까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너의 영,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죠. 새로운 생명, 살아있는 거죠. 생명의 성령으로 보면 돼요. 영을 여기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대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네. 죄를 만드는 몸은 육신은 죽었다는 거죠. 네. 죄로 말미암아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죄만 만들어내는, 죄인성으로 죄만 만들어내는 너희 육신의 몸은 죽었대요. 근데 뭐예요? 네. 의를 만들어내는 생명의 성령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읽을지 좀 제발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걸 이렇게 읽으라고요.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 녹음되고. 나 지금 학교 가야 돼요. 오늘 채플 있어요. 늦으면 안 돼요. 죄송해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다시 들어보세요. 방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생명의 성령,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만큼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부활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부활시키십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들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영이 없으신 분, 죄 짓는 분들은요. 오늘 결국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것이 씨앗처럼 우리 마음에 있어서요. 우리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건요. 우리 인생의 죽음의 마지막 지옥에 갈 몸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라요. 이런 걸 내가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착각할까 봐 또 벌써 연약한 말로 내가 한다 이 말할 바울 심정이 이해가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려고 뭐예요? 그 영으로 말이야. 지옥 갈 네 몸도 천국으로 보내준다 그 말이라고요.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들을 수 있는 한 많이 들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